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요구하고 나도 내 집을 좀 세우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 라반이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 라반이 아니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래, 내가 여기 계속 눌러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아내를 맞이하라고 보냈고 이제 아내를 맞이해서 내가 자녀까지 이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의 자손임을 기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해주고 처도 얻고 자식들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일해주고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해준 대가로 얻은 내 처자를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자, 라반이 돌아가게 하려고 합니까? 붙잡으려고 합니까? 붙잡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잘하니까요. 일도 잘 못하고 게으르고 그랬으면 그냥 어서 가라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 시키고 품삯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외삼촌이고 그런데 그리고 자기 딸의 남편 아닙니까? 사위인데 일을 부려먹었으면 그래도 조금씩 일의 대가를 품삯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이게 속이는 자 있지 않았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온 사람, 자기 꾀를 쓰는 사람. 그런데 야곱이 만난 외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수를 더 뜨는 사람입니다. 더 지독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꾀를 쓰면요,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은 품삯을 몇 번이나 이 라반이 주지 않았느냐 하면 변경시켰냐 하면 10번이나 변경시켰다라고 준다고 그랬다가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일해주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하는 얘기는요, 여호와께서 너 야곱 때문에 내가 복받은 줄 안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지금까지 안 줬는데 또 준다고 말한다고 믿어지겠습니까? 29절에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애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애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줬는지 아시나이다. 30절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내 것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집이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와서 열심히 일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나이다. 그런데 내 집은 언제나 세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촌은 저 때문에 외삼촌은 복을 받았는데 초는 양떼도 없고 재산도 없습니다. 늘 그것이 야곱의 마음속에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그냥 임금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일만 해주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31절에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애삼촌이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주면 됐냐? 품삯을 얼마 할까?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야곱이? 또 무슨 핑계를 대고 떼먹을지 모른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하나의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32절에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자, 양떼를 보면 보통 양은 무슨 색깔입니까? 흰색 양들이 우열입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아롱지거나 점백이거나 막 검은 양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안 나와요. 그런 양들은 열성입니다.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제시하는 것이요. 그런 점백이나 얼룩무늬라든지 그런 양들이 나으면 내 것으로 삼고 흰 것, 좋은 것은 삼촌 것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염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딱 들어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합니까? 안 유리합니까? 아주 유리합니다. 야곱 저거 바보 아니냐? 어떻게 그런 조건을 해? 그러면 나는 좋지.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이제 한 것입니다. 33절에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기서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가슴 아픈 거 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신의 그 수고의 대가를 주실 줄로 믿는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인간 방법으로 동원해서 품삯을 얼마 정했다고 해서 예삼촌이 줄 것 같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속으로 되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자기한테 너무나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그날에 그가 손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날 바로 지금 얼룩무늬 있는 거, 또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누구 것이 될 것입니까? 야곱의 것이 되니까 그것만 싹 골라내가지고는 자기 아들들에 맡겨가지고는요 3일길 저 멀리 가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내 것이었어. 그리고 야곱에게는 어떤 것만 맡겨줍니까? 흰 양, 그런 얼룩배기 이런 건 전혀 안 줘요. 그러면 야곱이 친 양들은 어떤 양들만 태어나겠습니까? 어떤 염소들만 태어나겠습니까? 그냥 흰 것. 그런 것만 야곱에게 딱 맡겨주고 얼룩무늬 있는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저쪽으로 가라. 이거는 내 거다. 딱 구별시켜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라반이 교묘합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야곱에게 한 마리도 안 주겠다. 이런 심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심보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 부린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복 받았습니까? 지금 라반이 야곱 때문에 복 받아 놓고는 그 야곱을 수고한 대가를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욕심쟁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37절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이상한 그런 일을 합니다. 야곱이. 그 당시 이 사회에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38절이에요.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가지 껍질 벗겨가지고 무늬를 그려놓고는 그것을 보게 하고 했더니 새끼 뵐 때 그렇게 보게 했더니 어떤 새끼를 낳아버렸다고요? 얼룩얼룩한 것을 낳아버렸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창세기 31장 9절에 보면 그 라반의 재산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라반의 심보가 워낙 나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야곱이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 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실한 놈들이 나면 다 얼룩얼룩한 것들, 약한 것들이 나면 다 흰색들. 자, 축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인간의 욕심으로 한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요.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제 확실하게 분리시키며, 41절에요.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놈이 오면 그 가지 얼룩무늬 그거 무늬 해놓은 거 갖다 보여주고, 42절에요.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의 가문을 어떻게 하게요? 축복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부자가 되었더라. 자, 부자가 되면 좋습니까? 부자가 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겉만 보면 안 됩니다. 야, 야곱 부자 됐네, 양떼가 많네, 이야 좋겠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예삼촌 라반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품삯도 안 주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하겠습니까? 끊임없는 욕심 부리다가 있는 거 다 뺏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야곱을 속이는 자를, 라반을 만나게 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방법을 쓰고 그냥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속여서라도 발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부자 되고 잘 돼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세상 욕심으로 아버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속이려고 하고 떼어먹으려고 하고 양심과 도덕도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듯이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